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1년의 성경을 읽도가는 프로그램, 노록수 선교사가 인도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은 231번째 2020년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에레미야 오늘 40장에서 43장까지 4장에 걸쳐서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막바지 여름이라 한참 저 곡식이 익어가고, 우리 벌교 들판에 가본께 자전거 타고 가본께 나락이 이제 싹 나락이 올라왔어요. 벼에서 이제 오곡 백과가 익어가는, 따끈따끈하게 익어가는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의 막바지에서 계속해서 건강 강건하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40장 말씀 보면 1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여기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어느 나라 사령관입니까? 바벨론, 즉 이스라엘을 유다를 점령한 점령군의 사령관입니다. 느부사라다.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의 사령관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을 하네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잡혀가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사령관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참 신앙이란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벨론의 사령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4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거예요.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바벨론에 간다고 하면 바벨론에 가서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바벨론에 그나마 항복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과 유대의 왕들, 고관들은 끝까지 이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다 가면서까지, 아니다, 우리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준다, 바벨론이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우리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가 없다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엉뚱한 옹고집을 가지고 버티다가 참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는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외쳤던 에레미야에게 선대할 수밖에 없죠. 바벨론으로 갔더라면 에레미야가 좀 편안한 여생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바벨론에 안 갔어요. 좋은 편안한 환경을 에레미야는 선택하지 않고 남아있는 불쌍한 자기 백성들 위에서 살겠다고 또 고난을 자초합니다. 참 에레미야의 이런 선택을 보면 어쩌면 우리들하고 또 참 반대인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목사들도 무슨 좋은 목양지가 나왔다 그러면 다 좋은 데 가려고 그러지, 누가 어렵고 사람 없는데 촌에 힘든데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똑같은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바벨론에 가면 잘 살 수 있는데 남아있는 그 불쌍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엄청 고생합니다. 그 백성들이, 아주 못된 백성들이 남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데 애굽에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사서 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종이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에 많이 계신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자,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바벨론에서 좋게 해주지만
여기서 네가 여기 있겠다고 하면 선택한 대로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5절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갔어요. 이 그다랴 총독이라고요.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총독을 세우는 거예요. 이 총독이 이제 바벨론에 대신해서 남아있는 그 유다 사람들을 돌아보고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거죠.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니까 바벨론에게 잘하겠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제 돌아가겠다고 해서 그 사령관, 그 총독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6절에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니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끝까지 고난받고 살았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를 천국 가서 만나면 제가 참 사인이라도 하나 받아야 되고,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주를 위해 살고 갔다는 것이 위대합니다. 7절부터 이제 유다 총독 그다랴에 관한 내용인데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이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미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총독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이제 남아있는 자들도 총독하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려 하는데 이 그다랴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모반이 일어났어요. 참 나라가 망한 후에도 이런 스토리가, 아주 무서운 스토리가 일어납니다. 13절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그래서 요하난 장군이 사람들을 이끌고 총독에게 가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아니 저 암몬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런다.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암몬의 편에서는 유다가 완전히 그냥 망했으면 사람도 안 살아버리고 그래야지, 몰라 또 총독이 있어갖고 남은 사람하고 또 산다냐. 그 암몬 왕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유다가 쫄딱 망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고 알려줬어요. 가서. 그럼 알려줬으면은 그다랴 총독이 그래,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그 정보를 잘 받아서 조심을 했더라면 괜찮은데 그 말을 안 믿어버렸어요. 14절에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마지막 절에 그랬죠. 총독이 그럴 리가 없지, 감히 나한테 누가 나를 죽여? 하고 그 말을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레아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가서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저 이스마엘을 내가 처치할까요? 그래야 당신이 살지. 저 가만 놔두다면 당신이 죽는다 이 말이죠. 16절에 그러나 그 총독 그다랴가 가레아 아들 요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진정이었는데 그 말대로 했더라면 총독 그다랴가 살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건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남이 진짜 충원을 해주면요,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왜 그것을 또 사실이 아니라고 지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럴까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41장에 봅니다.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의 느다나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그 총독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이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총독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거 알려줬는데도 끝까지 안 믿고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다가 칼에 죽임을 당하는 총독의 어리석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남이 충고를 해줄 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 나를 감히 누가 죽여 하고 자기 힘만 믿고 그렇게 교만하다 보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한다.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3절에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다. 아니 이제 바벨론 군인들까지 죽여버렸고 유다의 남은 자들까지 그렇게 많이 또 죽여놨어요. 이게 암몬 사람들이 완전히 유다 사람들을 멸절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런 비극이 또 일어났어요. 4절에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은밀히 그냥 가서 교제한다고 하다가 가갖고 죽여놨어요.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부터 아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왜 이렇게 해서 성전에 나가려면 하나님 앞에 이제 참 회개하려고 그러는 거죠. 도와달라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요 총독을 죽인 요 발람군 요 이스마엘 요 놈이 그들을 성전에 나오는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 나와 울면서 가다가 완전 연극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같이 막 통해하는 척 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가자 하더라. 그다랴를 이미 지가 죽여놓고도 총독한테 가자 하고 꼬시는 거예요.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져. 허허, 이제 아주 씨를 말려버릴 참이에요. 이 암몬에서 보낸 이스마엘이라는 이 못된 놈이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나오는 자까지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렸다. 참 기가 막힙니다. 8절에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않냐. 다 죽이고 있으니까 10명이 사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밭에다가 아주 귀한 음식들을 귀한 걸 다 숨겨놨는데 당신한테 알려줄 테니까 우리를 다 죽여보면 당신 그걸 어떻게 찾겠냐. 그래서 겨우 목숨을 구했어.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은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기를 파견한 암몬이란 나라로 이제 포로로 잡아갖고 다 가려고 하는. 참 나쁜 놈이죠 이거. 이스마엘. 11절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그걸 나중에 알고 이제 요하난 장군과 남아있는 자들이 또 뭉쳐가지고 야 암몬에서 보낸 저 이스마엘이라는 저 나쁜 놈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도 죽여버리고 우리 백성들도 많이 죽였단다.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가서 저놈을 몰아내자 하고 싸우러 간 거예요. 13절에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관을 보고 기뻐하니라. 이스마엘에게 이제 포로가 돼서 잡혀있던 자들이 자기들을 구하러 온 요하난 장군을 보고 기뻐하겠죠. 오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과 어느 이제 이스마엘은 몇 명 측근들만 데리고 아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그냥 도망 빼버린 거예요. 암몬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이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죠. 바벨론 군인들까지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 죽여버렸죠. 그리고 바벨론 군인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군사를 보내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가만 안 놔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요하난 장군과 남아있는 자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하나님은 결코 애굽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애굽의 포로에서 하나님이 끌어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자기 백성이 애굽으로 가는 걸 결코 원치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도 이 강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어요. 꼭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42장에 이제 그 에레미야한테 물어봅니다. 그들이 42장 1절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연하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 말을 들으면 아주 말을 의정스럽게 아주 이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만약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는 응답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태도로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자기들이 원치 않은 응답을 받았을 때 진짜로 순종했을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순종을 했을 것 같아요? 순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응답이 왔다면. 순종을 안 했죠. 성경을 이제 읽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7절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10일 후에 응답이 왔어요. 10일 후에. 뭐라고 하느냐?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런 응답을 10일 후에 받았다고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냐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가 말해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소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니라. 애굽으로 가면 죽고 남아 살면 산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살 길이라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벨론이 우리를 헤아려 갈고 애국으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쩐가 봐요. 이 말을 전하니까 43장이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장 더 43장까지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43장 1절에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시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 보세요. 열흘 전에 태도하고 열흘 후에 태도가 다른. 그래서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사람들 마음은 변해버린다니까요. 아니 열흘 전에는 겸손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들이 원치 않은 딱 응답이 오고 반응 이제 결과가 오니까 에이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 응답 잘못 받았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 버린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바벨론에 죽게 만들고 바벨론에 붙잡아 가려고 너 지금 그런 술수를 쓴다고 이 참된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을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4절에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 모든 군 지휘관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의 사반의 손자 아이가멜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무슨 이제 에레미야와 에레미야의 서기관 바룩까지 다 잡아가지고 무력으로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괜히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남았다가 이런 못된 놈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가기 싫은 애국까지 억지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7절에 애국 땅에 들어가 다마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다마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마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돌을 바로 궁전의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래요. 왜 그렇게 하냐? 앞으로 이 네가 감추는 이 돌 위에 이 바로 궁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애굽에 동조한 유대인들까지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이제 미리 행위 예언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표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 맞았네 하고. 여러분 점점 점이 가경이죠.
사람이 참 열흘이라고 하는 열흘 후라고 하는 이런 설교 제목으로 저는 이런 본문을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열흘 후. 왜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고 열흘이라고 하는 그 날짜 후에 응답을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백성의 사악한 마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흘 후에 이들의 마음이 다시 그 원래 그들의 그 사악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잠깐 그 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달지 뭐 자기가 뭘 해갖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꼭 그냥 물이 팥죽 끓듯이 잠깐 열심을 하다가 세월이 지나보면 어느새 또 본래 실력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교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은 막 은혜 받았다는 것이 신뢰가 안 돼. 왜? 진짜 은혜 받은 것은 세월이 흘러도 열흘이 지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이 진짜 좋은 신앙이지. 뭔 은혜 받았다고 난리 법석을 치다가 그냥 막 음식을 한다고 뭘 한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 조금 이따 또 보니까 막 술이 채갖고 돌아다니고 아주 희한한 짓을 하네.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 세월이 많이 지나보면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세월이 계속 지나도 오직 예수만 붙잡고 나간다. 이 사람이 진국이지, 신앙이에요. 한때는 누구나 막 발발 뛰고 막 은혜 받고 막 열심히 낼 수 있지만 세월이 계속 지나도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흘이라고 하는 좀 긴 날을 두면서 응답을 딱 저들하고 반대되는 응답을 딱 주니까 아이고 자기 고집대로 선지자까지 사로잡아가지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나중에 다 망하잖아요. 선지자까지 애굽에 가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괜히 예레미야는 그냥 바벨론에 가서 살았더라면 편안하게 남은 여생 살 건데 남은 백성과 함께 고난받겠다고 그냥 어려움을 자처하시다가 그 실력도 없고 깜도 안 되는 이 못된 신앙도 없는 요 못된 백성들에게 속아가지고 가기 싫은 애국까지 끌려가고 그런 험한 꼴을 보고 죽잖아요. 참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기 예레미야에서는 열흘이지만 우리 인생을 두고 대봐야 돼요. 인생 전체를 두고 저 사람 한때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있더니 시방도 잘 다니나? 오마? 지금은 어디 이단에 빠졌다네? 지금 안 나간다네. 지금은 가난한 교인이 돼갖고 왜 안 나간단가? 아주 교인들한테 실망을 해버렸다마? 오마? 핑계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신앙의 경주 레이스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달려야지. 열심히 달리다가 중간에 그만둬버리는 건 무슨 소용이 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잘 믿읍시다. 끝까지.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신실한 종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그 아버지 영광스럽고 평화롭고 호강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남아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자 남았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백성들은 신앙이 너무나 못돼서 그 멸망을 당했으면서도 끝까지 그 실력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애굽으로 기어코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에서 그들은 망할 길로 스스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렇게 옆에서 권하고 말려도 끝까지 지옥길로 심판의 길로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세월이 지나도 항상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변함이 없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